반갑습니다. 예수님 빛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오늘 2월 4일 예배 순종과 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26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사서에 있는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덩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며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의 왕을 갈망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죄였습니다. 그들의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거센 우레와 같이 내리는 비로 나타나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인간의 왕이 이끄는 새로운 왕국 체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유지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무엘의 말은 강한 울림을 갖고 백성들의 마음을 울리며 그들이 처한 현실의 심각성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알기 원합니다. 함께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은 그의 은퇴 설교를 진행하며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엄숙한 선언을 하지요. 이 말은 모세가 홍해 앞에서 애굽의 막강한 전차들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말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장면을 지켜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본문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의 진노를 목격하고 그 심각성을 깨닫도록 경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곧 구원과 심판은 단 종이 한 장 차이와도 같은 것이지요. 사무엘은 밀 추수 시기인 건기를 17절에 언급하며 이 시기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대하는
때였음을 상기시킵니다. 결국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우레나 천둥이 있기도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자신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백성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일깨우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거나 두려운 상황을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가 죄된 일을 하는데도 잘 되는 것 같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 죄된 일을 통하여서 교훈하시고 그 죄된 일이 결국 잘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잘됨이 독이 되고 교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감의 타산지석이 되어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회개의 기회로서 죄를 인식하고 복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복된 기회로 작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의 말은 강렬하고 경고적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제세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19절에 극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건기 중에 갑작스럽게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며 이변을 목격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천둥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도의 명확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자백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세상의 사랑과 우상숭배에 빠졌으며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왕을 원하는 큰 죄를 범했음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긍휼을 가지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이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죄를 깊이 인식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검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백하며 자복하며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용서와 자비로 우리를 맞이하시고 다시금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은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으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제공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자백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의 진정한 본질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심한 배반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정을 허용하셨지요. 이는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요구하고 건강을 요구하고 명예와 권력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속되다, 패역하다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길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인식하고 진정으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면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통해 거룩한 나라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중보자이며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23절을 통해 고백하듯이 그들에게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이러한 약속과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 인간의 왕과 함께 신성한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며 그분의 은혜 아래 번영하는 나라로 성장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의무와 사명을, 그 부르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을 깊이 경외하며 우리의 전심을 다해 성실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자비롭게 구원하시고 자신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크나큰 은혜를 기억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라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으로 존재하고 빛과 소금으로 산 이의 동네로 교회와 이웃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책임감 있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빛과 소금의 산이의 동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얻은 자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응답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